예전에도 가끔 이야기했는데 제게는 셋째 막내 딸이 있습니다. 이해하고 뭘 해도 다 예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집에 가면 제가 열이 많아서 보통 여름에는 반바지만 입고 있습니다. 우통도 다 벗고. 그러면 그렇게 있다가 가끔 아이들이 이제 오면 기분 좋고 이러면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땐 애들이랑 춤도 추고 막 이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주 가끔. 그러면 제 딸아이가 살짝 핸드폰을 들어서 그걸 찍습니다. 찍어요. 제가 얘가 핸드폰 드나 안 드나 이제는 그게 막 노이로제인데 이제는 조금 20살이 넘었으니까 안 하는데, 그러고서 뭐 하느냐, 이거 흑석동제일게 이거 새롬교에다 올려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거 빨리 지워, 너 왜 그거 찍었어, 이제 막 그러고 실랑이를 보입니다. 그럼 걔는 그게 재밌는 거죠. 목사인 아빠가 집에서는 전혀 목사 같지 않는 모습을 찍고서 그거를 이거 올려야지, 이거 알려줘야지 막 이러면 제가 사색이 돼서 그걸 말립니다. 어떤 비밀이 있다고 할 때 언제나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비밀을 폭로하려는 사람과 제 딸처럼 이 비밀을 유지하려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비밀이 폭로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비밀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 비밀이 새나가지 않게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막으려고 하고, 그 비밀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에겐 좋은 유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들추어내려고도 합니다.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도피 중에 영국 경찰에 붙잡혀서 지금 감옥에 있는 호주의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인, 나쁘게 이야기하면 해커인 줄리안 어센지가 위키리크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위키리크스의 표현은 We open government, 우리는 정부들을 다 공개한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밝히기를 꺼려하는 비밀 문서 혹은 기밀 문서들을 해킹해서 세상에 공개하고, 비윤리적인 기업이나 어떤 정권의 비리, 부패를 폭로하고, 군인들의 민간 학살에 대한 동영상들을 일반인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위키리크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이야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정부는 자신들의 전쟁 범죄와 비리가 이 위키리크스 사이트를 통해서 폭로되어서 줄리안 어센지를 총 18건의 혐의에 대해 지금 기소한 상태입니다. 어찌되었든 위키리크스에 의해서 감추어졌던 비밀들이 세상에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익을 본 사람들이 있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비밀이라는 단어의 히라보 원어는 미스테리온입니다. 영어의 미스테리가 여기서 파생되었습니다. 비밀이라는 단어의 영어의 secret이라는 단어가 또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미스테리온을 사용한 것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그 덮어놓으신 것을 벗겨놓지 않는 한, 하나님이 덮어놓으신 것을 열어놓지 않는 한,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로 그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사람의 힘으로는 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인 것입니다. 세상의 비밀은 사람이 그 비밀을 폭로할 수도 있고 그 비밀을 들춰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비밀이라고 하는 이 미스테리오는 하나님만이 그 비밀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오늘 우리말로 번역된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열지 않으시면 그것은 여전히 신비하게 남아있고, 하나님이 오픈해 놓지 않으시면 그것은 여전히 끝까지 비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단어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4절에 그 비밀이 무엇인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또 9절을 보면
그 비밀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세상이 시작됐던 그때부터 has been hidden in God,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어떤 하나님이야? Who created all things, 모든 세상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속에다 태초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비밀이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감추어 두셨는데, 태초부터 감추어 두셨는데, 그 비밀을 어디다 감추어 두셨느냐? In God, 하나님 속에다 감추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 놓은 비밀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 놓으신 비밀을 누가 벗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 비밀은 영원한 비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그 비밀이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열지 않으시는 한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했기에 하나님은 그 비밀을 당신 속에 감추어 놓으셨다고 할까요? 그런데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5절을 보니 3절에 이렇게 나와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또 말합니다.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서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비밀인데, 영원 전부터 감추어 놓으셨던 그 비밀인데 바울이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알 수 있게 되었고 성령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 계시로 열어놓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그건 비밀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이것이 알려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속에다가 꼭꼭 숨겨놓았던 그 비밀이 이제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감추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 비밀의 문을 열어놓으셔서 모두가 볼 수 있고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비밀이 무엇이었느냐? 얼마나 중요한 비밀이었는데 태초부터 숨겨놓았던 하나님 속에 있던 그 비밀이 왜 밝혀졌느냐? 바울은 에베소서 말고 다른 서신서에서 이 비밀에 대하여 여러 번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이 비밀을 세상에 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그 비밀이 드러나게 하셔서 모두가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는데 그 비밀이 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 그 소식을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던 비밀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을 꼭꼭 감추어 놓으셨다가 이제는 그것을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시고 모든 민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계획을 이제는 다 오픈시켜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비밀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숨겨졌고 지켜졌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기까지 지켜졌기에 사탄도 그 비밀을 알 수 없었던 겁니다. 만약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한 계획, 그 비밀을 알았다고 한다면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목적을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전부 공개하시게 된 겁니다.
이제까지는 비밀이다 그러시면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만 아시도록 하나님 속에 꽁꽁 감추어 놓으셨던 그 비밀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내 놓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선언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보혈, 그 십자가를 믿는 이들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비밀 구원의 계획을 사탄이 알았다고 한다면 사탄은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혹 때려다 혹을 붙인 꼴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죽이면 유대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만 죽이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므로 사탄은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어진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이시고 인류의 죗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셔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6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던 비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피부색이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배운 게 달라도 가진 게 달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지체가 되게 하셨고 함께 하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하시고 하늘의 모든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턱도 없는 말입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갈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이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해서 꼭꼭 감추어 놓았던 그 비밀을 이제는 활짝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 비밀과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이제 이 비밀을 듣게 되었으니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으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 당시에 바울 시대의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이미 쓰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교회는 이 단어를 빌려 쓰면서 디아코노스는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 디아코노스에서 디콘이라고 하는 교회의 집사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쓰여지고 있는데 이건 교회 용어가 아니라 이미 바울 시대 때 세상 사람들이 쓰던 용어였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바울 시대 때 식탁에서 시중 두는 사람은 주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그 사람의 필요와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조금이라도 식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옆에 붙어서 계속 식사가 마칠 때까지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자기도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주인이 마칠 때까지 불편한 것이 없도록 원하는 것은 가져다 주며 식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시중 드는 사람들이 디아코노스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확 알아듣는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시중꾼이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로 보여주셨고 이 복음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이 기쁘고 이 복된 소식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시중꾼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내가 복음의 시중꾼이 되어서 이 세상에 복음의 식탁을 차려서 저들이 기쁨으로 그 식탁에 둘러앉아 하나님의 가족이 됨을 느끼고 하나님의 구성원이 되는 참여하는 그 기쁨을 나누게 하는 일에 나는 그들 곁에서 계속 낮아지며 계속 돕고 도와가며 나는 그들의 일꾼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시중꾼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우리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우리들 또한 바울과 다를 바 없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이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교회가 해야 할 일도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10절에 보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숨겨놓은 비밀을 이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과 더불어 알게 되었으니 교회도 이제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입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알리는 일은 바로 천사들에게 이 구원의 계획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신학적인 입장이 있고, 또 다른 입장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바로 에베소서에서 계속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는 구절을 들어서 이것은 교회가 천사들에게가 아니라 사탄과 그를 따르는 영적 존재들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가 이제 도래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두 번째 입장을 지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해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교회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를 세상에 알려야만 합니다.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라는 것을 이제는 교회가 마음껏 외쳐야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조차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탄은 헤롯을 이용해서 그 당시 아이들을 죽이는 학살을 자행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사탄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날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은 예수님의 출생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육신을 가지고 오신 그 약점, 육신의 약점을 공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배고픈 예수님을 떡으로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보여주고 세상의 권세와 세상 부귀영화를 가지게 함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하며 그 일을 유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이루지 못하자 예수님의 제자 유다까지 사탄은 유혹합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님에게서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생각을 사탄이 조종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의 법정에까지 세우게 합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그 당시에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한다라는 선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삼켜버렸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몰랐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사탄은 몰랐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며 하나님이 꽁꽁 감추어 놓으셨던 비밀이었다는 것을 사탄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가, 예수님의 그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들을 가깝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사탄이 알았다고 한다면 사탄은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일에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비밀이었다는 것을 사탄이 알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사탄은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도록 먼저 막았을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사탄이 알았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온 인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이 품으실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 십자가의 처형을 오히려 막아내고 방해하려고 들었을 겁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는 것,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사탄이 알았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할 때 사탄이 그것을 막았고 방해했을 겁니다. 사탄이 속았던 겁니다. 사탄에게 하나님은 꼭꼭 감추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비밀을 하나님 속에다 감추어 놓고 숨겨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비밀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감추신 십자가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결국 사탄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탄은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자기의 전략을 바꾸어 갑니다. 이 세상이 십자가의 비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지 못하게 사탄은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공중권세 잡은 그 권세를 끌어들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희석시키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거짓 가르침을 2000년 동안 해오고 있으며, 예수님 믿지 않아도 돈만 있으면 행복하잖아, 세상의 것 많이 가지고 살면 잘 사는 거잖아 라고 사람들을 속여옵니다. 영생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천국이 없다고 믿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 말씀은 미신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며 미신 같은 이야기처럼 사람들이 취급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이 세상 문화도 동원하고 세상의 권력도 사용하면서 이 세상 철학도 동원하고 과학도 동원해가면서 오히려 복음이 미신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이나 특별한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복음 전파와 전도의 사명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예수 믿는 건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예수 믿는 건 교회 잘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건 교회에 빠지지 않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해도 교회만 잘 다니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우리로 그런 생각을 바꾸어 버립니다. 가족도 친구도 누구에게도 복음 전하는 일을 자꾸 미루며 살게 만듭니다. 교회만 다니는 기독교인을 만드는 전략이 어느 정도 효력을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부활을 말하면 미신인 것처럼 믿게 만듭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거짓말이라고 거짓의 아비 사탄은 오늘도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가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야 할 신학교에서 복음이 아닌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게 만듭니다.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신학자들 가운데 복음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며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태초부터 감추어 오셨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해야 할 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더 강하게 외쳐야 할 때입니다. 감옥에서도 이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노라고 외쳤던 바울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어떤 환경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이 태초부터 감추어 왔던 그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들이 외쳐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 복음으로 교회만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영들에게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용사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폭탄을 가지고 사탄의 진지에 던질 수 있는 영적인 군인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 놓으셨던 그 비밀을 열으셔서 교회가 알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지막 시대에 오직 교회에게만 위임해 주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해 가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사탄을 향해 하나님은 전면전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교회의 그 사명을 위임하시고 맡기시고 승천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더 이상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교회는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세상에 취해서 사명을 잃어버린 채 비틀거리는 성도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세상껏 쌓아두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만 즐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영생을 주신 삶은 죽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성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그 영광의 자리를 먼저 앉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십자가를 알리는 것이고 골고다를 통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이 큰 비밀을 세상에 끝까지 선포하는 데에 있습니다. 바울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우리의 삶의 주변을 떠나지 않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하나님의 전령이 될 때에 사탄은 분명히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은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깜깜한 어둠이어도 보이는 건 희미한 별빛뿐이어도 희미한 달빛만 본다 하더라도 아니 그 빛조차 잃어버려 깜깜한 천지가 된다 해도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은 밤이 아무리 깊어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1944년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이 있고 난 후에 1년이 지나서야 종전이 됩니다. 아직 승리하지 않았지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한 이후에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는 승리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아직 승리가 도착하지 않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승리가 선언되어지기까지는 1년이란 시간이 더 지나가야 했지만 이미 승리는 전쟁으로 상처난 모든 유럽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자리하고 저마다 승리의 깃발을 펄럭일 그날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짐으로 사탄은 패배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다 감추어 놨던 비밀을 열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서 죽어가던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교회는, 성도는 온 세상 땅끝들을 향하여 나아가 전파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지금 선포하며 담대하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마지막 영적인 전투로 나아가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는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공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의 길이 열려졌으며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졌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족에게, 세상에게, 동료들에게, 친구에게 선언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사탄은 분명히 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을 담대하게 외치는 교회가 될 때 사탄은 분명히 두려워 떨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앞에 분명히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는 외칠 수 있는 교회로, 복음의 일꾼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구원의 완성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